1564년 2월 15일 이탈리아 피사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현대 과학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물리학, 천문학, 과학적 방법론에 기여한 선구적인 이탈리아 과학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던 지동설을 강력히 지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과학과 종교 사이의 복잡한 갈등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의 생애와 연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논의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처음에 피사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으나 수학과 자연 철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그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피사 대학교에서 수학을 연구하며 물리학과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갈릴레오는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며 그의 과학적 탐구는 종교적 신념과 종종 엮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학적 발견이 신앙과 조화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과학적 발견과 종교적 삶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완벽한 우주의 중심이고 별들은 끝없이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AD 2세기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로 알려지게 되고 16세기의 코페르니쿠스는 지구와 행성들이 태양 둘레는 돈다는 더 나은 설명을 가정했습니다. 1609년 갈릴레오는 망원경의 설계를 개선하여 천체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개선된 망원경은 천체를 더욱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달의 표면이 고르지 않고 산과 분화구가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당시 천체가 완벽하고 매끄럽다는 믿음과 상충했습니다. 또한 1610년 1월 그는 목성의 4개 주요 위성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지구 중심설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금성이 달과 비슷하게 위상이 변하는 것도 관찰했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를 반박하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지동설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 당시의 천문학자, 철학자들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레이의 글들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파괴하며 적의를 가지고 반대했습니다.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주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추종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성경은 천동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갈릴레이의 주장은 성경과 모순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의 발견을 부인하기 위해서 갈릴레이를 죽음의 고통으로 밀어넣을 만큼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세계관의 과학적 기절을 이루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나 프톨레마이오스와 같은 이교 철학자들의 믿음 체계를 교리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지도자들은 당시의 지식을 평가하는 데 성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데 그 당시의 지식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레이가 반복적으로 과학적인 관측을 근거로 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관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와 같은 소수의 견해를 거부하고 대다수의 의견에 매달렸습니다. 1616년 교회는 갈릴레오에게 태양 중심설을 공공연히 지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갈릴레오는 헬리오센트리즘 이론을 지지하지 않고 관찰과 연구만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교회는 태양 중심설이 신학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갈릴레오는 이러한 신학적 논의에 맞서기보다는 자신의 연구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 1632년 갈릴레오는 두 주요 세계 체계에 관한 대화를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갈릴레오는 또 한 번 지동설을 지지하고 지구 중심설을 비판했습니다. 책의 주인공 중 하나는 지구 중심설을 지지하는 인물로 갈릴레오가 교회의 교리와 상충하는 견해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지구 중심설을 지지했던 교회는 이 책이 교회의 가르침을 조롱한다고 보았고 갈릴레오의 이러한 이론은
교회의 교리와 상충한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교황 우르바노 8세는 자신의 의견이 비판받았다고 느꼈고 이는 갈릴레오와의 갈등을 악화시켰습니다. 교회는 갈릴레오의 이론이 신앙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갈릴레오는 1633년에 로마 교황청의 종교재판소에서 이단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교회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갈릴레오는 이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평생 집에서 감금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공공의 연구와 발표가 금지되었으나 집에서 감금된 상태에서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새로운 과학에 관한 대화를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서 갈릴레오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성의 법칙을 정립했습니다. 또한 갈릴레오는 물체의 낙하와 운동에 관한 법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물체는 공기 저항이 없다면 동일한 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는 가속도의 개념도 도입하고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운동 법칙들과 물리학 이론은 후에 아이작 뉴턴의 운동 법칙과 중력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642년 갈릴레오가 사망한 후 그의 이론은 천문학계와 종교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갈릴레오의 이론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반응은 그의 사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992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갈릴레오의 재판과 관련하여 교회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신앙과 과학은 진리를 찾는 두 가지 방법이며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갈릴레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많은 학술적 연구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갈릴레오의 과학적 공헌을 인정하고 그가 과학 발전에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하는 방향으로 교회의 입장이 변했습니다. 갈릴레오의 업적은 르네상스와 근대 과학의 과도기적 시기에 위치하며 그의 업적은 과학혁명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의 신념을 통해 과학과 신앙의 조화, 진리에 대한 탐구, 비판적 사고, 학문적 자유,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용하며 과학과 신앙이 상호 존중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